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더위에 우리의 육신이 에어컨에 묶여 있다 보면은요, 중간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버거스럽고 에이 하다가 보면은 예배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는 가운데 영적인 근육이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우리는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어떤 개념이 있죠. 이 핵심적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층층이 이제 잘 기초를 다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것. 그런데 알아가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기에 이제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영적 성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져간다라는 거죠. 모습은 이제 나이 들면은 조금씩 이제 쭈그러진다고 그러잖아요. 키도 작아지고 옷도 점점 커지고 몸은 이제 축소되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인이 되어져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어떤 모습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자기 부인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평탄하고 형통할 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요 거부를 합니다. 대다수가. 그런 내가 뭐 아쉬운 것이 있나? 하나님 뜻이 나하고 별 관계 없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형통, 그 형통이 짱퉁 형통인지라 겉은 비스무리하지만 속에 알맹이가 없는 영적인 어떤 내용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형통에 그것이 짝퉁 형통이죠. 거기에 이제 묶여져 버리면 거기에 누리기에 힘써가는 시간 없다, 바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빈번하게 핑곗거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가 봅니다. 고난, 고통,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이런 문제에 부닥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뜻에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방향을요 수정하는, 방향을 바꾸라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되기도 하죠. 고난이 너무 버겁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보자기를 들춰보면은요, 막상 그 고난의 껍데기는 고난이지만 속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취했던 가치관, 내가 행했던 삶의 태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향을 수정하는, 그래서 방향 수정이다, 진로 수정이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기독교 서적에서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았던 내용이죠. 내려놓음. 성경에는 그렇죠. 고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더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쓰임 받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강야의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3일이라는 사흘이라는 이 시간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시간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이 내용들을 몸으로 품어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알게 찾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이후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수준이요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요. 본인이 이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요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권력자이기에 손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 넣을 수 있는 권세 가지고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 있는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을 받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몸의 신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눈을 뜨려고 하지만 눈이 띄어지지 않고 보임의 자리가요 상실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3일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지냅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은 얼마나 깊은 암흑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육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심적인 영적인 변화가요 동반되어집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봐야지 속 알 텐데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요 낭떠러지에 지금 날개가 없이 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가 찾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찾는 자리고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회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빛 대신 주님 만난 사람이기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뭔가 붙잡고 있었던 힘은 점점 상실되어지고 뭔가의 끌림 속에서요 육적인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지사에 들려오는 그 내용이 옛날 토요 명화 하면서 쫙 나타나는 필름 돌아가는 그런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토요 명화 하면은 드드드드 하면서요. 과거의 어떤 영상들이 샥 돌 듯한 어떤 그런 시간들,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이마에 30, 20, 25반을 꼬맨 것이 교통사고거든요. 여름 행사 보내고 고창에서 이제 인천으로, 교회가 그때 당시 인천에 있었어요.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 고창 시골 도와주고 집사님 그레이스, 옛날 그레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레이스 차고 이제 휴게소에서 잠깐 수면 취하고 새벽 기도 전에 4시 한 30분에 그냥 덤프트럭 대형 덤프트럭 샥 받았는데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잤습니다. 이렇게 안전벨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만요. 운전벨트에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100%요 사망이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운전자가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끌게 이렇게 꺾는다고 하나요? 그런데 비스듬하게 꺾이면서 운전하는 집사님이 더 가까이, 제가 나중에 그 덤프 트럭의 뒷부분에 이 집사님은 그레이스의 그 앞 어떻게 보면은요 철이죠, 철. 그것이 치고 들어와서 무릎팍 살을 다 조수가 물어뜯는 것처럼요 움팍게. 그래서 인천 길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가고 저도 이제 이마 이렇게 딱 잡고 그런데 택시 안에서 진짜 토요 명화에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요. 저희가 기억도 못하는 것이 샥 돌더만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입에서요 하나님 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많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입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나쁜 짓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의 음성이 공기 중에 이렇게 퍼지잖아요. 여러분들 이 소리가 이렇게 나가면 우리의 귀에 어느 정도 들릴 때까지는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음파가 이 소리에 이렇게 잠겨 있는데 이 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음파를 통해서요 아주 오래전에 소리를 이렇게 찾아내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화면이 쫙 도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도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빛 대신 주님 만나고 나서 먼저 회개 기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경멸했네요. 뭣도 모르고 교회 성도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네요. 제가 하나님 생각, 뜻 얼마나 거슬렀는지 이제야 조금씩 느껴지네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시간 속에서 느껴지는 이 내용들, 사도 바울로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가는 그 어떤 시발점이죠. 출발점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는요 육체적인 기능의 보임이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딱 가려버리는. 사도 바울, 네가 열심히 앞만 보고 경주했지. 네가 선두주자라는 건 너가 알고 너의 주변 사람도 다 안다. 그러나 그 길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뭡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이방인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것이 평생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에서요 이것이 사명이 되어지고 평생 그 소리에 그 음성에 끌려서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사도 바울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잘난 것도 없다. 개수 중에 개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성숙이라라는 내용, 성장이라라는 내용이요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어서야 되는가 보다 생각되어지면 그런가 이런 느낌 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사흘은 있습니다. 언젠가 봤더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믿음의 아들.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심란합니까? 이래저래 굽이굽이 걷는 인생의 어떤 환난의 연속이죠. 그렇지만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 시험하겠다고 이야기 안 해요. 네가 하나님보다 네 아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걸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것이 청청병력이잖아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생인데 이런 고생이 어디 있어라고 따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아들을 다시 거둬가시오? 번제라는 것이 뭐예요? 죽이라는 소리입니다. 요즘 삼계탕 먹는 때가 오늘이잖아요. 삼계탕 어떻게 해요? 속에다가 찹쌀 넣고 이렇게 인삼도 넣고 대추도 넣고 해서요. 막 다리 다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나무 위에다 올려서 불 태워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번제가 뭔지를 아는데 하룻밤 고민하고요. 하룻밤 기도하고요. 아내 된 사라에게는 아무런 논의하지 않고요. 그 다음날 이삭 손잡고 종과 번제 드릴 나무 땔감 나무를 끌고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숱한 세월 속에서요 느껴지는 어떤 반응이고요. 그 반응이 순종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하란에서 만나서 타나스에서 다시 음성 듣고 가나안 땅 왔던
그런 어떤 인도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땅 와서도 숱한 어떤 고생의 연속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 그 아들이요 자기 품에서 쑥쑥 잘 자라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3일길을요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리아산을 바라볼 때마다요 마음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가까운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요 그 자녀 문제 가지고요 벙어리 가슴에 멍드는 것이 부모고요. 무슨 일이 있을까 사고가 안 났어도요 타지 생각하면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기도할 때 부모의 마음은 천근만근 아닙니까? 그런데 3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 아들의 끝이요 번제다라는 것에 내 손으로 아들의 몸에다가 칼을 대야 되는데 목을 쳐야 되고요. 내장을 이렇게 갈라야 되는데 마음의 고통이요 어느 정도로요 시작할 때는 조금 가면 갈수록 모리아산이 가까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 마음의 어떤 상태가 어느 정도로요 무거웠을까.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처럼요 아브라함도 그 고통의 자리는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영적 고통의 어떤 극한의 자리까지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범민의 내용들은요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을 못 받고 또 못 받고요. 아들이 곁에 있기에요 전혀 내색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아들 손 붙잡고 모리아산으로요 정상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어? 아빠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네가 번제물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었을 거야. 그러면서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산에 내려올 때 내 손 잡고 내가 내려오리라. 정상을 올라가면서는 아들을 온전히 번제물로 드리고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가지고 뚜벅뚜벅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3일길에 진행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내용이요 우리가 인생살이 10년, 20년, 30년 동안 몰아치는 내용과 같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엑기스가 모아져 3일 동안 포탄 쏟아진 것처럼 미사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가슴을 초토화시키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것을 이겨내더라. 승리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올라가더라. 정상에서요 모든 걸 준비하고 손을 들고요 칼에 손을 두고 손에 칼을 들고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그 긴박한 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수답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비한 수양으로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아브라함에 허락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의 자리에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어쩔 때는요 체급이 굉장히 낮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몸으로 대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산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으려고 찾아오는데 음성 듣기를요, 하나님 살아있음을 목도하며 그 손에 붙잡힌 바다 도구 되어지기를 열망할 때 이루어진 역사가 어떨까?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느니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다스로 가는 배로요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하죠. 풍랑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가 안착된 자리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캄캄한 그곳입니다.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기밥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요나는 사흘을 지냅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 유액이 분비되어 악취가 나는 곳, 그곳은요 삶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죽음의 공간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요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 표현했을까? 지옥이다라고 해요. 극한 고통에서 빠진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내세웠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느니엘이냐 다시스나, 느니엘은 내가 선택한 거, 하나님의 음성은 느니엘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선지자의 본분을 다 하라고요. 회개를 촉구하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한다. 이 소리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서 자기의 선택, 그래서 다시스로 옮겨가는 그 자리에 내가 해도 안 될 것 뻔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이 인간들 못돼도 다 죽이지는 않을 것 뻔히 알 텐데 내가 뭐 한다고 고생합니까? 나 안 할랍니다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 속이에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본인의 뜻, 본인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면은 이것이 어느 쪽으로인가 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흑암 같은 사흘의 시간을 보낸 후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회개한 요나의 발걸음은요 다음 대하에 느니웨로 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짧게는요 세 사람의 인물이 사도 바울과 아브라함과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시면서요 왜 인생의 캄캄한 사흘길을 허락하시는가, 사흘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사흘과 함께하는 정말 어려운 환경들을 그 자리에 함께 붙여놓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도록이요 우리의 시야가 영안이 되어져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하심, 거기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시게요 뭔가가 벗겨져야 되고요 묶여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풀어놓고 내려놓아야 되고요 억압이 아니라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곁에 그 음성 들리면 달려나올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무언가 내려놓으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으면 실패자가 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게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손해본 것처럼 보이고 항상 뭐 하다 보면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고 항상 뭐 하다 보면 항상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사흘을 통과하면서요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뭔가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가장 큰 아름다운 그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 믿음의 선대 앞에서 이야기되어졌던 아브라함이 어땠더라, 요나가 어땠더라, 사도 바울이 어땠더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역사가요, 우리를 통해서요, 믿음의 이전의 모습 속에서 믿음 이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될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냐, 분기점이 뭐냐, 십자가다, 그리고 부활이다. 그걸 통하여서요, 부활의 주님이 40일의 시간을요, 재복습을 합니다. 공생의 시간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던 시간을.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뭘 이야기해 주십니까? 내가 다시 재림한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기가 좆사오니라고 하면서요,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의 자리가 항상 그 모양 곧걸로 옛날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만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첫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못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십자가 바라보고요, 항상 못났지만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의 삶에 하나님 없이는 세상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점점 주님 곁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느끼는 내용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에덴 동산과 아담이 누렸던 그 참 기쁨의 내용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주님과 더불어서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룰 수 있는 참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끌림이 있어지고요, 그 끌림에 나가는 자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그 어떤 영적인 암흑의 터널을요, 나아갈 때 빛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 있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사흘이 지나고 나면은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허락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복이 있고요, 이 복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요, 복의 그릇을 넓힐 때 하나님이 하늘의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세상 것의 어떤 잣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진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요, 복이 있다 없다요? 주여, 입술을 여시고 복이 있다 없다요? 있다. 큰 소리로요.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복이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내가 그릇되어지는 거예요. 흙집이 아니라 복의 그릇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의 그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마다 내가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복의 그릇 되었을 때 복의 내용들이 차고 넘칠 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됨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안에서요, 계속 나를 움직이는 것이 말씀이더라, 계속 움직이는 것이 하늘의 기운이더라, 계속 움직이는 것이 하늘의 능력이더라.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명이 뭔가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쁘게 지어졌는데 여기다 더 큰 걸 지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것 아니에요. 이것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면 그 사명 바라보고 뭔가를 행하려고 기도하고 땀 흘려가고 눈물 흘려가는 모습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앞세울 때 은혜와 능력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이 문제 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선순위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용서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죄 짓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찾아와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찾아오셔서요. 대하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오시는 가운데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내용 가지고 뭔가를 이뤄 나가려고 힘써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것은요, 내 안의 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본래의 내용 가지고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요, 그런데 항상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버그가 나니까 문제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니까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요, 바이러스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고장 난지도 모르고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질되어 있고 변절되어 있고 내가 사고 뭉치가 되어 있고 내가 괴물되어 있는 걸 모르고 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또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알고자 힘써가는 모습 속에서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것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힘써갈 때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잖아요. 내 것 내어놓으면서 누군가를 도와가려고 하는 것도 그것이요, 인간미가 넘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기도의 시간 드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본래의 자리로 옮겨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처음에는 모르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나 부르다 보면은요, 얼굴도 생각하고, 부르다 보면은 옛날에 행했던 과거지사의 여러 사건들이 함께 어울려지고요. 부르다 보면은 누가 쑥 와서 왜 나 불렀어? 뭐 도와줄까? 그러면서 그 애롭던 그 자리에 그 이름의 대상이 와서 나와 함께 친구해 주고요, 동반자가 되어주면 힘나서 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이름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힘쓸 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버그가 나 있어요. 내가 인생의 괴물이 되어져 있어요. 이름 불러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써갈 때 시작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세파에 부딪히는 내용 속에서 이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생명줄이고 내가 거기가 안전지대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아가는 걸 나중에 느끼죠. 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소리는 다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니 내 손주들까지 내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지키실 때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구나. 이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힘써갈 때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직접 일하심을 목도하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지킴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와 함께 어울려가는 그곳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온전히 목도하며 하늘의 사랑을 증가하는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